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이사야 2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의 덮개를 벗겨버렸다. 그날에 너희가 숲속 병기고에 있는 무기를 바라보았고 다윗 성읍에 갈라진 틈들이 많은 것을 보았다. 그때 너희가 아래 못에 물을 모았고 예루살렘의 집들을 세어보고 그 집들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였으며 옛 못에 물을 대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행하신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으며 오래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울고 통곡하며 머리를 밀고 굵은 베옷을 입어라 하셨으나 보아라, 너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셨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전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왜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에 이렇게 많은 장들을 할애하고 계신 겁니까? 먼저 첫째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진정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주인이시자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강대한 나라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들의 부강함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주어진 것이고 또 강한 국력으로 그들이 다른 나라를 점령할 수 있었던 그 힘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자신들의 그 힘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들의 모든 영화를 쇠하게 만들어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땅에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사람은 감히 그분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교육의 목적입니다. 13장부터 시작된 열방들에 대한 심판에서 오늘 22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여기 중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유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까?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던 세상 열방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고 너희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습관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항상 그들은 위기 때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강한 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질적인 죄였습니다. 히스기야 같이 신실했던 왕조차도 이러한 올무에 걸렸던 적이 있었을 정도로 현실적인 위기 앞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실리적인 수단을 더 의지하고는 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과의 외교에 마치 자신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애굽, 아수르, 바벨론에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서는 그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유다는 하나님은 배제한 채 자기의 힘으로 살 길을 찾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지하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망하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이상 너희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모든 계획은 다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의지하는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꺾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 말고 의지하는 것은 다 망한다. 오직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나 여호와뿐이다 하는 것을 유다가 깨닫고 믿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과연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수많은 소망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실제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대국들은 버젓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예언은 당장에 실현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속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그대로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믿습니다. 머리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기보다는 지금 당장 어디 누가 날 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내가 누구에게 좀 연락을 해서 좀 부탁을 할 사람이 없을까? 아니면 지금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해결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는 다른 인간적인 수단을 찾는 데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건 알겠는데 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건 그거고 우선은 지금 당장 눈앞에 급한 이 상황부터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찾는데 마음이 급해지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보다는 당장 닥친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람의 확답을 더 믿음직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의 실제적인 불신앙입니다. 먼저 그 일이 시작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또 어려움을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 배우는 이 내용들은 이 당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장 먼저 피하는 것이, 그 하나님에게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우리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명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이 원리들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러한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하게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또 현실적으로 닥친 국가의 생존이라는 이 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그럼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이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실 때는 그 특정 국가의 이름을 밝히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나라의 지리적인 특성이나 또
그 나라의 영적인 상태, 그 두드러지는 영적 상태에 빗대어서 그 나라를 지칭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장에서 우리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해변 광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은 거대한 강 근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규모적으로나 또 물자적으로 아주 풍부한 곳이었지만 실상 그곳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곳은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황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이 나중에는 광야처럼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읍인 여기 예루살렘은 왜 환상의 골짜기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여기서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이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들인 유다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장 많이 나타내셨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부인할 수 없이 많이 알리셨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모든 것은 망해도 너희와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너희는 안전하다. 하나님만이 너희 도움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제국이나 강한 용사들보다도 훨씬 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여전히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이 골짜기라는 이 골짜기 지형은 어떤 곳입니까? 골짜기란 이렇게 사방이 산으로 둘려 있지만 위에 하늘만큼은 뚫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대단할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 자체만으로는 강한 열방들보다 특별히 대단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움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요새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유다를 환상의 골짜기에 갇혀 있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보다 풍성한 계시 속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골짜기처럼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지 않고 세상에 믿지 않는 나라들처럼 세상 힘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모두가 지붕에 올라간 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뉘앙스는 너희가 지금 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하고 이렇게 아주 어이없어하는 말투로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 모두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뭔가 부적절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왜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자, 이들이 지붕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가 포위를 풀고 이렇게 후퇴하는 도망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도망치는 아수르의 후퇴를 축하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서 잔치를 벌인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는 간신히 살았지만 후에 있을 바벨론의 위협에는 전혀 대비하지 않은 채 흥청망청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영적인 안일함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떠한 해석이든 중요한 점은 지금 이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혀 심각하게 듣지 않고 헛된 안도감에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반응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을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들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심각하고 진지한 자세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도 없습니다. 자, 이어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란하고 떠들썩한 성읍, 크게 기뻐하는 성이여. 자, 그러나 그 성읍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중 살해된 자들은 칼에 찔린 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죽은 것도 아니다. 자, 그렇게 소란하고 떠들썩하게 기뻐하던 성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칼에 찔려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네 모든 지도자들은 활을 버리고 다 함께 도망하다가 사로잡혔고 멀리 도망한 자도 발각되어 다 함께 사로잡혔다. 자, 이들의 죽음의 원인이 여기 사로잡혔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이들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 죽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칼에 찔려 죽거나 전쟁에 의해 죽는다면 차라리 한편으로는 그게 더 나은 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의 고통만 참으면 되니까. 하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오랜 시간의 치욕과 수모를 겪어야 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자기들의 후손과 후손에 이르기까지 먼 적국에서 비참한 포로의 신세를 겪어야 합니다. 아수르의 포위에서 풀려난 그 잠깐의 해방으로 인해서 이들은 극히 짧은 환희에 젖었었지만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이러한 징계가 오는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의지했더니 이런 위험이 닥치는구나. 그들은 이것을 깨닫고 배웠어야 했는데 오히려 자기들끼리 자축하면서 아무것도 배우는 것 없이 다시 본래대로 흥청망청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위기가 끝나니까 다시 안도하고 원래의 죄된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아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별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를 했다가 매를 맞으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다시는 내가 이러한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빨리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우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애들한테 그거 하지 마라. 응?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몇 번 경고하면 애들이 눈치껏 딱 알아듣고 그만 멈춰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애들은 그럼에도 기어코 하다가 결국에는 괜히 안 맞을 매를 한 번 더 맞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삶으로 경고하시면 우리가 그걸 재빨리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든 다시 돌아오든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어떻게 벼르고 계신지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어리석은 상태 그대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눈길을 내게서 돌려라. 내가 슬피 울 것이다. 내 백성의 딸이 멸망했다고 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수고하지 마라 하였다. 뻔히 보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지금 선지자는 너무나 애가 타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그냥 저렇게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데, 죄의 대가가 너무나 비참하고 가혹할 텐데, 그럼에도 자기 동족들은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일시적인 기쁨에 취해 있는 걸 보면서 선지자는 지금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는 성도라면 우리 역시도 이런 선지자와 같은 애통함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해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대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향한 이러한 애통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는 항상 이렇게 기쁨과 상한 심령이 공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즐거움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상한 심령이, 그들에 대한 그러한 애타는 마음과 연민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는 참된 성도는 절대로 이 세상의 흐름에 함께 동화돼서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일들에 대한 근심 때문에 세상에서 안일하게 안락함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뭘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세상 편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 영혼에 대한 이러한 근심 때문에 여기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상한 심령이 되는 일은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은 다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돈 때문에 애통하고 자기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후회하면 후회했지, 절대로 하나님과 관련된 일로 인해서 마음에 슬픔을 느끼는 이러한 일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동족들을 보면서 애타하고 슬퍼하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혼자였던 것처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은 지극히 적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어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소란과 짓밟음과 혼란의 날이니 환상의 골짜기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비명소리가 산에 울릴 것이다. 지금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소란과 짓밟음과 혼란을 가져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적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대적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항상 사모하고 언제나 우리의 심령에 늘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또 두려워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잘 교육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함부로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겪게 만드십니다. 자, 이어서 6절에 엘람 사람들은 화살통을 메고 병거와 기마병이 함께하며 기르 사람들은 방패를 내릴 것이니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병거들이 가득 차고 성문에는 기마병이 정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엘람 사람과 기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자, 8절. 그가 유다의 덮개를 벗겨버렸다. 여기서 유다의 덮개는 유다의 방어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이상 이러한 방어막들은 한순간에 다 벗겨질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하나님을 우리의 요새로 삼지 않는다면 사람이 방비한 모든 방어책들은 다 한순간에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하는 이것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지, 정작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데 아무리 우리끼리 성벽을 든든하게 건축하고 방어를 구축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백한 원리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숲속 병기고에 있는 무기를 바라보았고 다윗 성읍에 갈라진 틈들이 많은 것을 보았다. 그때 너희가 아래 못에 물을 모았고 예루살렘의 집들을 세어보고 그 집들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였으며 옛 못에 물을 대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유다도 어쨌든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무기고의 무기도 점검하고 성벽도 다시 튼튼히 수리하고, 또 혹시나 성이 포위될 경우에 적들이 수로를 차단하면 이제 성내에 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니까 수로도 점검하고 하면서 부지런히 대비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무엇을 놓치고 있었습니까? 8절, 11절 하반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행하신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으며 오래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한번.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행하신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으며 오래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게 우선했어야 됐는데 대신 유다는 뭘 바라봤습니까? 자기 병기고에 있는 무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다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대신 자기들의 무기고를 앙망하고 거기에 소망을 뒀다는 말입니다. 8절 보면 그가 그날에 너희가 숲속 병기고에 있는 무기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11절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행하신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이 바라보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가 쓰인 겁니다. 이들은 성 주변의 안전은 그렇게 유심히 관찰하고 점검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데에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기들 딴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에 맞는 적절한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지 않고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 외에 다른 수원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축복과 돌보심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도 충분히 내려주시고, 그것도 가장 적절한 때에 내려주시고, 그로 인해서 풍작도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께만 신실하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자동적으로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기업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밖에 소유한 것이 없었지만 그 하나님만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면 다른 어떤 열방들보다도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시에는 그 모든 복들이 거둬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들의 지혜로 어차피 터져서 물을 저장하지도 못할 이러한 웅덩이를 스스로 고안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인간적인 방비를 다 쓸모없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러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가장 먼저 이들이 갖춰야 할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순서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경험, 또 인간적인 지혜, 우리의 모든 수단, 상식, 그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런 것들에 철저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내심 그러한 수단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편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두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부터 찾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만을 구원으로 삼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절대로 어리석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행하신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으며 오래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행하신 분, 그 일을 계획하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이 세상에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주신 것이라면, 훈련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며 그 고난을 통해 더 배우고 성장하고 그렇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풀어나가면서 이것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울고 통곡하며 머리를 밀고 굵은 베옷을 입어라. 바로 회개입니다. 우상을 의지했던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다른 살 길을 강구한 그 죄를, 그 불신앙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끝까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기회로 회개를 촉구하셨건만 울고 통곡하며 머리를 밀고 굵은 베옷을 입어라 하셨으나, 그러나 13절에 보아라, 너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울고 애곡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를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이렇게 했다면 그나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란듯이 빈정거리면서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해석에서는 이들이 지금 완전히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서 이렇게 다 포기한 심정에서 에라이 그냥 다 먹고 죽자, 어차피 내일이면은 다 소망이 없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차라리 망하면 망했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죽어도 싫다라는 지금 그러한 의미입니다. 얼마나 지독스럽게 고집스럽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고 얼마나 많이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죽기보다 싫은 게 이러한 인간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진실로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진실로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분노가 얼마나 가득 차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러한 긍휼마저 묵살해버린 유다에 대해서 지금 이토록 하나님께서 정말 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하셨으면 이러한 단념의 이러한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자들을 거저 용서하시지는 않습니다.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자비를 베풀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는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용서를 바라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아무런 죄책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상태 그대로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해서 이들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이방 국가를 멸하시듯이 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집스러운 불순종 때문에 유다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결국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서 70년간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5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셈나와 엘리야김입니다. 자, 왜 여기서 갑자기 특정 인물이 나오느냐? 왜 갑자기 이야기가, 주제가 전환이 돼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느냐? 바로 사람도 의지할 게 못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이 왕궁을 관리하는 셈나에게 가서 전하여라. 내가 여기에 웬일이냐? 누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무덤을 파라고 하더냐? 어찌하여 네가 높은 곳에 자신의 무덤을 파고 바위에 너를 위하여 누울 자리를 쪼아내느냐? 보아라, 힘 있는 자야.
여호와가 너를 싸서 심차게 던져버릴 것이니 참으로 너를 공같이 둥글게 싸서 광활한 땅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거기서 네가 죽을 것이며 내 영광스러운 병거들도 거기에 있을 것인데 너는 내 주인의 집에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셈나라는 인물은 히스기야 왕 때의 유다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국무총리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높은 정치적 위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의 총리로서 국가의 안정과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르게 행하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을 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셈나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16절에 누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무덤을 파라고 하더냐? 어찌하여 네가 높은 곳에 자신의 무덤을 파고 바위에 너를 위하여 누울 자리를 쪼아내느냐? 여기에 너를 위하여 또 너를 위하여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실 만큼 지금 이 셈나는 오직 나라의 멸망 앞에서도 자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관심 없고 그는 오로지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자기 영광만 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 내팽겨쳐두고 자기가 왕처럼 묻힐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셈나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신앙을 더욱더 촉구하기보다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야 한다. 애굽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한 셈나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아라, 힘 있는 자야. 여호와가 너를 싸서 힘차게 던져버릴 것이니 참으로 너를 공같이 둥글게 싸서 광활한 땅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보아라, 힘 있는 자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셈나의 정치적인 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학자는 여기서 공같이 둥글게 싼다라는 것을 고대에 이렇게 미라를 감쌀 때 수위천으로 몸을 둘둘 마는 것처럼 죽은 시체를 수위천으로 싸서 높은 언덕 위에서 굴리는 장면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셈나는 자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자기가 마치 왕처럼 나 역시도 왕들이 묻히는 묘지에 묻히고 싶다라는 그러한 것을 열망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시체가 길가에 버려져서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도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셈나의 자리에 엘리야김이라는 인물을 앉히셨습니다. 20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네 권세를 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족속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며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셈나를 대체한 이 엘리야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다지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셈나보다는 훨씬 더 신실하고 충성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한 권력을 주실 것이며 또 그가 단단한 곳에 박힌 모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존경과 신뢰를 받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만 끝난다면 해피엔딩이겠죠. 하지만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 삭을 것이다. 그것이 부러지고 떨어져 나가 거기에 매달린 것들도 다 부서질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아멘. 그렇게 잘 박힌 못과 같던 이 엘리야김의 영광도 못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렇게 부식되듯이 그래서 마침내 그것이 부러지고 떨어져 나가서 거기에 매달린 것들이 다 부서지고 흔들리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엘리야김 역시도 나중에는 부패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가 말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최종적인 심판의 말씀대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간단하게 하나님 외에 궁극적인 해결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국가의 지도자에게서도 기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도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부터 출발해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22장의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게 주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유다가 의지한 것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들도 무너지고 왕들도 넘어지고 지도자들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 말고는 유다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유다의 결정적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행하신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으며 오래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유다의 죄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울고 통곡하며 머리를 밀고 굵은 베옷을 입어라 하셨으나 보아라 너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결국에는 인간의 반복되는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반복되는 구원의 방책이기도 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방편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죄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본 우리 모두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도움을 찾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인간적인 방편에 기대는 것이 그 순간에는 당장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은밀한 우상들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내심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마음속에 몰래 기대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하나의 보험처럼 이렇게 꽁꽁 붙잡고 있는 그러한 은밀한 우상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끊어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도록, 정말 때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가혹하다 느낄 정도로 우리의 모든 도움을 끊어버리십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만드시고, 사람의 도움을 의지했던 것도 다 실패하게 만드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닥친다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복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철저하게 끊어버리셔서 이제는 정말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남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달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에게 도움을 구하러 달려가는지를 보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행하신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으며 오래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행하신 분, 그 일을 계획하신 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문제를 시작하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문제를 푸십시오. 그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면 그러한 죄들을 회개하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구원이자 구출이자 도움으로 삼을 때 그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던져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어려움 가운데 두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히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이 가장 유일하고 강한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유다는 언제나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다른 힘들을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러한 유다를 참으로 어리석고 지혜 없고 믿음이 없다라고 보지만 아버지, 우리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이 유다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한 믿음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 우리의 도움이시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단과 방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서부터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날로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